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기는 틀렸다 하고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일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다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목동으로 이사를 하고 아마 처음 우리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선을 볼 때도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다음 주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판 우리의 9번째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30대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다른 설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은 지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옥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이 말은 집사님은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힘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 가족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다 우리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좀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흔히들 말을 합니다.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 무디가 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약 한 7,000가지의 여러분 대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000개의 대사건 가운데 모두가 다 성취가 되고 하나가 성취가 안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내세입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 이것만 여러분 성취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6,999개의 큰 사건이 다 성취가 됐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한 54회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있다 이 말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하게 성경에 54번이나 나와 있어요. 구약에 31번, 신약에 13번.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발판을 쌓아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절대로 지옥을 가서도 안 되고 나는 지옥 갈 그러한 신분이 아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아무리 누가 지옥을 가라고 해도 지옥을 갈 수가 없다. 왜냐?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자격은 여러분 우리가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도를 많이 닦고 뭐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뭐 공로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미사 여구를 쓰고 학벌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 뭐 종교생활 잘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지옥에 갈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나를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기 틀렸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뭐 내가 공로를 많이 닦고 뭐 신념을 가지고 뭐 성경을 많이 여러분 뭐 알고 해서 여러분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여러분 지옥 가기 틀렸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옥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31절.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게도.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바로 볼 수 있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안 보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옥에 있으면 그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계속 천년 만년 동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에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타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손끝에다가 물 한 봉을 찍어서 내 혀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옥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불이 계속 24시 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이 갈증이 그리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지옥의 특징인 거예요. 저는 가끔 사우나를 가거든요. 사우나를 가면 원적외선 사우나 있잖아요. 그가 보니까 온도가 뭐 50도에서 한 70도 되더라고. 거기서 땀을 쫙 빼면요. 벌써 땀을 쫙 빼고 나면 벌써 뭐가 생각나요? 갈증이 나서 물이 딱 먹고 싶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고 계속 있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40도, 70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 지옥의 불은 여러분 풀무불입니다. 용광로 같은 불이 타기 때문에 얼마나 갈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간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 간 천국 지옥은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간 지옥은 여러분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천주교의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 복음적인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한번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한번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지옥에 보내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지옥불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 지옥의 불이 뜨겁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을 한번 봐봐요. 자, 42절 시작. 지옥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목소리도 적어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울며 이를 지옥의 불이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 이를 간다. 그 다음에 50절 한번 봐봐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여러분 여기에 풀무불은 무슨 불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용광로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철소의 용광로의 불이 여러분 천도라고 그래요. 천도.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포항제철 가서 포항제철의 용광로 내가 많이 봤거든요. 불이 빨개요. 거기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혀요. 그런데 지옥의 불이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용광로의 불이다. 몇 도냐? 여러분 1000도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지 않아요. 1000도면. 사람이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시체를 화장할 때 불의 온도가 보통 한 700도라 그러잖아요. 700도. 근데 용광로의 불은 여러분 1000도라는 거예요. 1000도. 이 1000도의 불이 여러분 지옥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지옥의 불이 1000도로 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자, 한번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얼마나 여러분 지옥의 불이 뜨겁든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숯불에 왕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은 1000도의 불이 끓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왕소금에 소금을 뿌리면 이 소금이 탁탁탁 튀듯이 사람은 여러분 이 왕소금처럼 여러분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24시 소금이 탁탁탁 튀듯이 여러분 온 몸이 여러분 탁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소금이 튀는 것처럼 지옥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을 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강건하면 성경에는 70이라고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 영원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막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남편이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지옥은 여러분 내가 종교로 신념으로 여러분 내가 공로를 많이 닦아서 여러분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가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만 모두가 다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것이다. 목사님 내가 가끔 예배를 빼먹는데요. 괜찮아요. 왜냐? 예배를 빼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것을 지옥 가는 것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지옥 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여러분 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여러분 참 왕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좀 게을러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조금 모자라도 지옥 안 가요. 예배 몇 번 빼먹어도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나중에 천국을 가는데 우리 남편은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용광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옥에 가는 거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남편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조그마한 찰가상만 있어도 부모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부모님은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찰가상을 입는 것보다, 감기 걸린 것보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 것보다, 손이 잘리는 것보다 더 고통이 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으로 인도해야 돼요. 제가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자녀들을, 남편은 한국 살고 아내하고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기러기 아빠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지요. 미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호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누구만 이해하느냐? 한국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 사랑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하여튼 뭐 왜 강남의 집값이 저렇게 오른 줄 아세요? 다 자식 교육 때문에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개포동이 그냥 개포동이 아니고 개가 포니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개포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만큼 여러분 강남이 여러분 발달하는 건 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식들 교육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자식들 지옥 가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남편 그렇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와이셔츠는 다려주고, 여러분 바지도 여러분 챙겨주고, 양복도 챙겨주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챙겨주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한번 내 가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들여다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12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나도 가족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족들을 위하여 죽어야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커피 잔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커피 잔의 성경이다. 왜 커피 잔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커피 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수를 뿌려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성경을 든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인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흘리지 않고 참 기쁨, 참 평안, 참 감사, 참 행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성학자였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타인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과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는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 속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지옥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붕된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여기에 결론을 내린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내가 죽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자, 존귀한다라는 뜻은 높고 귀하다는 뜻이죠. 높고 귀하다. 자,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요,
로마 시대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시대 감옥에서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상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이제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형이냐 자유의 몸이 되느냐. 그런데 바울은 그때 자기가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어떤 두 가지 결심을 하느냐 그러면 석방을 되면 내가 자유의 몸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또 내가 만약에 사형이 선고가 돼도 나는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만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는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큰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그 누구가 죽어야 돼요. 목사님이 죽든지 여러분 장로님이 죽든지 그래야 여러분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라도, 내가 발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복음의 진보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자녀들이 여러분 대성공하는 거 보면 반드시 어머니의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자식들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렇구나,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됐구나,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했구나, 내가 죽어야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내가 죽어야 정말 자식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구나. 여기에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주와 부가 가려지는 걸 말해요.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이 있다면 어떤 핑계도 나는 대지 않고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척정신을 갖는 거거든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그리고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목도 내놓겠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놓았기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바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주 죽을 줄 아는 일꾼들이 바울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된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리려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밀결사대의 축복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거랑.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예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내 축복받았다, 내 응답받았다, 나는 잘 나간다, 우리 자식들 잘 됐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언했어요. 그 뭐냐? 자랑할 것을 단언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죽을 것을 자랑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이 마게도나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난다면, 교회가 붕대고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가 살아난다면 나는 날마다 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정말로 뜻을 완전히 세우는 그러한 비밀결사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여기 합당하게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치 있게라는 뜻입니다. 생활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 보면 폴리테우 에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민답게 살아라. 다시 말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요, 여러분 빌립보 도시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도시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빌립보인들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빌립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로마의 제대 군인들이 정착을 한 도시가 여러분 빌립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로마 군인으로서 제대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로마에서 시민권을 줬어요. 다른 지역의 도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로마 제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라. 이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협력한다는 말은 함께 경주한다, 한 팀으로 싸운다는 의미거든요. 독불장구처럼 혼자 가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언약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치유 공동체입니다.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각 기관 모임 갖는다면 우리가 뭐든지 함께해라. 복음의 공동체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작. 아니야. 우리 더 집중해서 시작.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신학자 엘리 콧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입니다. 자, 이 말은 마침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 세상의 관객들 앞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을 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극장.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요,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진 순교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2660명이 여러분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600명의 순교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0명의 순교자 명단이 그 순교자 기념관에 헌정되어 있는데 그 액자와 함께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액자가 600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액자가 601개가 있대요. 그런데 마지막 액자에다가는 순교자 사진을 안 넣고
액자를 하나 탁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떤 글씨를 써놨냐 그러면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글씨를 써놨다는 거예요.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순교자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번 한 주간 강렬하게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순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도 죽어야 되구나. 나도 죽어야 되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순교자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의 제목 가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 부르거든요. 가끔 그리스도의 제자. 한번 이 노래 부르고 한번 설교 마칠까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지금 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자, 한번 불러오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제자의 길을 걸으래. 교만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으며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세우리라. 하나님,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진전이 있다면, 하나님 나 자신이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한 주간 나를 통하여 주의 환경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 주위에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